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분의 사진입니다. 그분의 간증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운영하고 있는 그 뉴스타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떤 치유 연구소에 대한 이런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얀 곳에 보면은 그 안식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 35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안식교회 홍보대사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안식교 탈퇴를 공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안식교에서 나왔을 때 이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안식교회에서는 매우 충격을 받았고 적지 않은 그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안식교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상구 박사가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신을 찾아온 암 환자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안식교에서 40년 이상을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육중암에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2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구 박사도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그것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안식교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기본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는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기독교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면 떠오르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구원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살리셨다라고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사죄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혈류 근원이 마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뭐했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를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혈류병에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병에서 놓여 건강을 회복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구원은 구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뭐 해달라고 합니까?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건지셨습니다. 여기서 물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시고 건져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삶의 기근과 권고하면서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고 인간의 육체와 환경이나 상황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건짐을 받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란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구원은 전인격적인 것이고 전영역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고난과 역경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삶의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구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이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며 생명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악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원의 결과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난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고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악한 마귀의 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로 살지 못할 때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 때로는 너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다고는 참소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 라는 것이 흔들리게 돼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회의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전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그렇게 참소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흔들리는 것은 확신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위에 그 근거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해서 살아나신 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건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영접한 사실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를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결코 구원받는 자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28절과 29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로교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나 능력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구원의 확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극단의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때로는 죄를 범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팔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다고 해서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첫째는 신앙생활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생활에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시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적인 어려움이라든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주를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다가 아니면 나빴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역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십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두어서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이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에게 두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는 확신 가운데서 저희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